우리 약 1시간 정도 되는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죠.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 설교 시간 등이 있습니다. 우리 다 열심히 또 다 좋아하시면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순서들이 다 하나의 예배니까요. 우리는 헌금을 걷는 시간이 따로 없지만 헌금을 걷는 시간이 따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시간, 헌금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던 사람들도 이 헌금 시간만큼은 딱 깨어서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1,000원 대신 10,000원을, 10,000원 대신 50,000원을 넣을까봐 정신을 딱 집중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설교 시간만 되면 고개가 자동적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죠. 피곤함에 조는 분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핸드폰으로 손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왔든 안 왔든 말입니다. 메시지가 안 왔는데 보는 것도 문제지만 와서 보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어떤 한 SNS 중독인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예배 시간이든 아니든 그냥 뭐 이게 앉아있거나 뭐 아니면 뭘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이렇게 수시로 SNS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배 시간에 하나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날 포함해서 내 주변에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이 총 3명이 있다. 이러다 하나님께 언팔당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올렸대요. 뭐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 언팔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의 작은 습관이나 삶의 작은 습관이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꿔 버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죠. 마치 관역에서 겨우 1도만 벗어난 화살이 관역 근처에 갔을 때는 전혀 터무니없는 곳에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 1도 차이로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세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이단 사상에 대해 경고하며 오직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진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짜의 특징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진짜를 잘 안 뒤에 그 다음에 가짜를 아는 겁니다. 추가로요. 이 순서나 중요도가 바뀌어버리는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단의 오류와 해악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그 의미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이 충만한,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배웠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었고 우리를 대신에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온전히 이겨내실 수 있었고 그렇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이겨내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의지하는 자만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까지 옆에다 적어놨죠. 절수까지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넘치기 때문에, 내 명예가 가득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모은 재물, 예수님 없이 가진 명예, 예수님 없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얻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나이가 든 사람이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제일 원하는 것. 그건 바로 젊음입니다. 제일 부러워하는 것, 제일 갖고 싶은 것. 왜죠? 젊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젊음은 어떻게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상 드라마의 단골 소재 아닌가요? 뭐 돈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젊음을 산다. 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젊음만 다시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젊다거나 혹은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있느냐입니다. 나이, 성별, 환경에 상관없이 인간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행복은 나이나 성별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이 문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공감하는 건 너무 좋은데 공감으로 끝나지 말고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매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오늘 칼럼에도 적었지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슨 신앙인가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직 이 믿음으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승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있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믿음으로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만약 이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옳다면 난 지금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텐데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 행동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면 분명히 나는 옳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분명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내가 지금 사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대로 만족하시나요? 정말 이대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오늘 밤에 아니면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되겠습니까? 9월의 QTR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꼭 예수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할례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조해오고 맹신해왔던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오히려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옛사람과 옛 본성, 육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할례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베어내서 잘라내잖아요. 그죠? 잘라내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할례라는 겁니다. 그거야 예수님이 오신 다음 아닌가요? 그거는 신약시대 이후에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무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합니다. 육체적 할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서 여호와께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육체가 아닌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베어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걸 말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세례 받으면서 죽었다 살아났나요? 우리 여기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 받으면서 우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육적으로 그런 적이 없죠. 세례 받은 적은 있어도 세례 받다 죽은 적도 없고 죽었다가 부활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역시 영적인 의미라는 뜻이죠. 세례는 세례를 통해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례 역시 우리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형식 자체에 의미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에서 물속에 잠기는 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 율법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할례, 세례,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까지도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채무나 노예 계약으로 인한 법률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자필로 스스로 작성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관습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담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문제는 죄악된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거룩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온전히 준수하면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지만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율법 준수의 절대성을 그토록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 자신조차 위선을 떨며 가식을 떨며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동행노트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깊은 정죄감과 절망을 줍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고 하나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지우고 제하였다는 건 아무 흔적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겁니다. 뭐 매직 블록 이런 것처럼요. 뭐 매직 블록 이런 걸로 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자국이 남지 않게 깨끗이 지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사실 예수님인데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무효화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은 성도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은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을 지키는 건 그래도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는 없지만 이젠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혹은 안내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내가 가진 죄를 깨닫게 되고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죠. 초등교사예요.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예수님께 인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할례, 세례, 율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대부분은 육체적으로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조해야 할 건 우리의 혈통이나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혈통이나 형식을 넘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조건이나 형식에 집착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행동은요, 구원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결과만 도출해내기 위한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외적인 형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삶의 가치에 대해서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에 돌 하나를 건네주며 이 돌을 시장에 가져가 팔아보라고 했습니다. 실제 팔지는 않고 한번 팔아보라고만 한 거예요. 다만 누가 가격을 물어보면요,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 2개만 이렇게 펴서 보여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자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돌 얼마니? 이 돌 우리 정원에 두면 진짜 예쁘겠네. 소녀는 말없이 손가락 2개를 펴 보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2라고? 그럼 내가 살게. 소녀는 얼른 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돌을 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팔아봐라. 이번에도 혹시 누가 가격을 물어보거든 한마디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여라. 소녀는 박물관에 갔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돌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 2개를 펴 보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200라고?
좋아, 내가 살게. 소년은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갔죠.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돌을 가지고 갈 곳은 보석용 원석 판매장이다. 주인에게 돌을 보여주고 주인이 가격을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만 보여줘라. 소년은 할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따랐고 원석 판매장 주인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돌 어디서 났니? 이 돌은 세상에서 아주 귀한 돌 중에 하나란다. 이거 내가 꼭 살게. 얼마를 주면 되겠니? 소년은 손가락 2개만 펴 보였죠. 그러자 주인은 20만 달러의 돌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은 소년이 할아버지에 달려가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삶의 가치를 알겠니? 어디 출신인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는 중요하지 않단다.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는가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2달러로 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자신을 20만 달러로 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만큼의 희생을 치르셨는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았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녀답게 살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비록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패배하신 사건이 아니라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묶어두려는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통쾌한 승리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적어도 나만은 그 십자가의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와 나는 별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언제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예요. 이런 비극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날 위해 행하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됩니다. 언제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녀답게 살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